네, 오늘 죄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죄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신 구속 계획 속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현재 교회의 원수로서 복음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부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왜 우리는 이방인들은 저렇게 복을 받는데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할까라고 시기하게 됨으로써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또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1세기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신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와 경륜을 깨닫게 되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적용과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적용과 실천은 지금까지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전개했던 언약과 구속을 바탕으로 권면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11장까지 전개했던 언약과 구속, 하나님의 구속을 바탕으로 언약 백성들,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이유도 앞에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과 언약 관계를 기초로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는 기독교 윤리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세상 도덕, 세상 윤리와 똑같은, 그래서 경건주의와 율법주의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아주 잘못된 그런 것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인본주의고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과 상관없는 도덕, 세상적인 도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서 도덕을 이야기해야 세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질서 있게 되고 반듯해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도덕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구속 없이 도덕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왜곡되는 유사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사 기독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권면합니다.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비하심은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됨과 패역함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 자들을, 그 중에 몇 명을,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구원의 은택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불쌍히 여겨주심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에 근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권면을 들어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많은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권면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하심. 그 다음에 이제 너희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우리의 몸, 육체, 물질적인 육체를 뜻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 그리스 철학, 1세기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그리스 철학, 그 당시 이제 헬라죠. 그리스가 이제 헬라니까 헬라 철학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육체를 무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육체는 무익하고 오직 영혼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이 물질적인 이 몸은 영혼이 이 영혼의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영혼이 감옥, 육신이라는 감옥을 탈출해야 어떤 구원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이방 철학들입니다. 다 헬라 철학들, 뭐 플라톤이라든지 유명한 헬라 이 철학자들이죠. 이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인격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하면 몸을 포함한 전인격을 지칭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들 많이 있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제가 읽어만 드리면, 너희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도 구원을 받는 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썩어지고 죽어서 썩어지고 문드러지지만 그 몸까지도 다시 아름다운 부활체로 예수님과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도. 그러니까 몸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사실은 로마서에서도 역시 6장 12절 13절에서도 너희 몸을 정욕에 내어주지 말아라. 우리 몸도 구원받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정욕에 내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역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추상적이고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언제나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몸, 우리의 몸의 행위들, 우리의 손과 발의 어떤 섬김의 행위들, 이런 구체적인 섬김의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지체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도 분명히 예배당 가운데 나와야 되고, 예배당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지체들을 우리 손과 발로 섬겨야 되고, 우리 몸이 그냥 마음으로만 추상적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섬김의 행위로도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희 몸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이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이라는 말은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죠. 특히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에서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카도시, 많이 단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뜻만 알면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것에서 따로 분리하여 구별하다. 어떤 것에서 따로 분리해서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 뜻이 있고, 헬라어로도 또 신약에 이제 헬라어로 쓰였죠. 신약이 헬라어로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다, 거룩한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다, 불경한 것에서 분리하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사실 거의 뜻이 같습니다. 불경한 것에서 분리하다. 그래서 이 거룩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나 헬라어 둘 다 비슷하게 따로 떼어서 분리하고 구별시켜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거룩한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다 구약에서 구약을 배경으로 가져온 것이죠. 구약에서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경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물과 사람 두 가지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이제 절기 이런 것들도 거룩한 절기다, 거룩한 어떤 집회다, 이런 것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많이 쓰이는데 특별히 두 가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사물과 사람에게 쓰여지는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단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사물에 쓰여질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산이 있는데, 신의 산이죠. 이 신의 산을 다른 산과는 다르게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거룩한 산, 따로 구별된 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용도로 구별된 산.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 또는 성전, 성막이나 성전 다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막이 이제 언약의 역사가 지나서 성전으로 바뀌죠. 성막, 성전 다 같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거룩한 처소다라고 불렸습니다. 거룩한 처소. 그래서 이렇게 사물에게 쓰여질 때 거룩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도,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거룩한 기구들이다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9절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9절. 출애굽기 30장 25절부터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관유, 기름이죠.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거룩한 기름이 될지라. 26절,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에 바르라는 겁니다. 27절, 산과 그 모든 기구이며, 모든 기구,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에 바르고, 다 바르면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됐다는 겁니다. 성막에 있는 이런 기구들, 성막도 그렇고 이런 기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한 용도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기구들은 일반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분리되어져서 바쳐진 물건입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물들에게 이렇게 쓰였고, 두 번째로 사람에게 쓰여졌을 때 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 사람은 전적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성전이나 성막 일을 하도록 전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제사장 아론이죠.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역시 거룩하게 구별되게 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오직 성막이나 성전의 일만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물론 이제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물론 있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쓰임 받는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이나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양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있고, 또 성막의 많은 이런 부수적인 일들을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주지 않습니다. 농사 짓지 않고 그 백성들이 바쳐진 11조를 가지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취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일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 민수기 8장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서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레위인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자, 더 넓게 볼까요? 이방 민족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존재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레위기 20장 26절. 이스라엘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이스라엘도 더 넓게 보면 이방 민족과 다르게 전체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바쳐진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구들이 하나님께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바쳐졌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이나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 레위 지파라, 이런 사람들은 거룩하게 바쳐진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바쳐진 존재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거룩하게 바쳐진 존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역시, 교회라는 것 역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 우리가 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구약에서 바쳐진 존재였듯이 교회도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들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로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도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 제물로 드리라 보겠습니다. 산 제물. 몸이라든지 거룩한이라는 단어에서도 이미 암시되었지만
바울은 1절에서 구약의 제사 용어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 정확히 구약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사를 뜻합니다. 이 제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몸을 제단 위에 바치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제사에 있어서 거룩한 기구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바쳐졌듯이 우리 역시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부 제사의 용어들을 1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제사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었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에는요,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오실 구속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자의 피를 바라보고 믿었지만, 그러나 제사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헌신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헌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쳐진 존재로서 살겠습니다. 맹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물과 함께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헌신과 순종을 우리에게 역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 자신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1절 끝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영적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 오늘날 많은 어떤 종교 집회에서 아주 신비스럽고 뭐 정말 열기가 뜨겁고 아주 장엄한 뭔가 엄청나게 뭐 열기가 있는 그런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삶, 매일매일의 삶이 그분의 소유임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복음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신앙에 있어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어떤 목록들을 세워서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규칙을 그냥 지키는 것을 마치 어떤 신앙의 본질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게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적용해서 늘 제가 지금 우리가 3년 한 3, 4개월 됐는데 항상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가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복음의 기초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 폭넓게 이해하면 굳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적용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 없는 죄악된 어떤 세상의 가치들, 죄가 지배하는 세상 풍조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풍조와 같은 그런 모양이 되지 말아라. 동일시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보조를 맞추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 역시 구약의 배경 속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권면과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레위기 18장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언약의 문서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내 자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로마 교회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간략하게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역시 구약의 에스겔 36장 26절, 대표적으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새로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사고방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 마음이 되어졌지만 한 번 새로워졌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갱신, 새로움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멈추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드러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12장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복음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밝힌 바울은 이제 12장에서 그 복음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하고 저걸 안 하고 이거 규율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라 이러한 복음이 하나님의 구속을 한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이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제사와 모세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언어를 배경으로 삼아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로 드려져야 함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은혜를 바탕으로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 구별되었고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에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구속과 언약의 은혜에 응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요청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지식을 더하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질문을 끌고 들어옵니다. 당신은 정말 복음과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달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힘쓰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로마서의 구조, 로마서의 바울의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리를 많이 배우고 신학을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리와 신학 공부는 정말 그 자체는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신앙의 길을 분별하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교리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교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연결하지 못하는, 그 교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져서 그렇게 그런 교리로 나왔는가를 연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조차도 생활 속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속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리만 많이 배우는 것은 마치 교회가 그냥 학원 수업처럼 머리만 채우는 그런 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생활 속에서, 복음이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이 아는 것, 물론 우리가 아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했다면 많이 지식만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를 삶 속에서 새롭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하나를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10가지, 20가지를 아는데 한 가지라도 순종을 안 한다면 10가지, 20가지를 아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해보고 하나를 다시 새롭게 알았을 때 이런 구속의 은혜가 있구나. 그 하나를 또다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해보고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울은 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 하나님 없는 화려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단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할까요?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언제나 포진해 있고 죄악된 문화가 24시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에서 적용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세기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죄악된 풍조가 만연한 로마 사회 속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격과 비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세기 성도들이 지식을 많이 아는 데만 그쳤다면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보존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공격과 로마의 세상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죄악된 세상과 같아지지 않았고 교회 전체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제대로 안다면 죄악된 눈만 뜨면 보여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그냥 죽어서 천국만 보내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다른 성경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 오늘 이 세대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또는 이 땅에서 많은 어떤 윤택하고 편안한 성공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분리해서 구별해서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하게 또는 왜곡되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쾌락과 자기중심, 돈과 성공을 신처럼 여기는 문화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의 관심은 끊임없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얼마나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자주 일어납니까? 주님은 그런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죄악에서 떼어내서 우리를 세상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복음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따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구별된 존재이며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성향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사고방식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이 복음의 기초에서 이제 지켜내야 합니다. 이 악한 세대의 일부가 되려는 그 유혹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복음과 충돌되는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수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생활 방식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배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투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타락과 죽음을 특징으로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